홍천에서 양양으로 넘어오는 구령령 1013m 고개에는 단풍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이들처럼 높은 톤으로 잠에서 깨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예방주사도 물론 맞으셔야겠지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한 해의 가을이 되면 그러려니 하고 무심결에 지나치던 단풍이 올해는 유난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을은 우리 인생에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가을은 뜨겁고 힘든 여름을 지낸 생명만이 맞이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모든 삼남만상이 각자 자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앞에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어서 나무들은 낙엽을 떨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참 가을이 정취를 우리가 즐깁니다마는 가을을 좀 더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학 시인의 코스모스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매, 간밤의 태풍에 행여 허리라도 다쳤나. 네가 있는 강둑을 한 걸음에 왔는데 거울 같은 하늘에 하늘 닮은 코스모스. 내게 하는 인사말, 나 괜찮아, 가을이잖아. 요 마지막 연을 빼면요, 뭐 이거 시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 정도는 읊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을 딱 갖다 붙임으로 시가 됐어요. 내게 하는 인사말, 나 괜찮아, 가을이잖아.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가 임종하는 느보산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잘 보이는 높은 산 느보에 모세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땅을 다 보니까 저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많은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워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제 저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모세였건만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한 10년 전에 원주에서 교우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일정이 바로 느보산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요르단 암만대학교 대학원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일행을 느보산 모세 임종 기념지까지 안내하려고 일정을 서둘렀지만 느보산 언덕 위에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시간이 지났고 잠깐 지났어요. 그곳 문지기에게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왔다. 지금 안 보여주면 평생 못 본다. 그렇게 암만 영어로 설명했지만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 참 엄청나게 엄격하더라고요.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이드를 오히려 우리가 위로해서 돌아올 때 느보산에 뉘엿뉘엿 지던 해가 문득 생각납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길에 느보산 교회가 멀리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석양빛을 의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시커멓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가을 같은 곳이 바로 이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읽는데 왜 그리 그때 생각이 나는지요. 모세는 인생의 석양을 느보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환갑을 지나시고 경로 우대증을 받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가을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인생을 마치면서 택한 백성들의 광야 길도 끝이 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착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고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통계학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별일 없으려니 하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강력한 권세도 이겼고 홍해의 무서운 바다도 헤쳐나왔으며 시내 광야의 모래바람과 사막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겨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모세의 위대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 외에는 다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이것이 비결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 정도로, 대면하여 알 정도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모세가 유지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그분과 가깝게 지낸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능력과 지도력의 비밀입니다. 꼭 모세가 아니더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로 깊은 영적 친교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원주 시골의 저 부론 쪽에 정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한 장로님은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으신 불학무식한 분이셨음에도 동네 전체에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꼭 와서 물어보고 했어요. 대단한 재산가나 지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 동네 사람들조차 무슨 일을 하려면 꼭 그분을 불러서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도 권위가 있었답니다. 거기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할 때 감탄을 해서 제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배운 거라고는 없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에 불과한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인격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시골 할아버지임에도 거룩한 향기와 고상한 기품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기도 많이 깊이 하는 그러한 권사님들을 보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을 보면 뭔가 인격의 감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답답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여서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베드로처럼 맹세하며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살아계신지조차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대면하여 알 정도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 따라가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곁에서 말씀을 나눌 정도의 영적인 깊이와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올라가 경쟁을 치고 나가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내려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개인의 깊은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이었던 거죠. 이 가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를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깊은 영적 체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십시오. 신앙생활을 얄팍하게 천박스럽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좀 감격스럽게 뜨겁게 깊이 있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간절하게 읽고 집중하여 공부하십시오. 모세처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가깝게 좀 사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깊이가 없었다면 깊이 있게 가깝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주님과 사귀고 깊이 대화하고 공부하고 다가가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가을에 지나온 일들과 장소를 다 훑어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라고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일생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는 영적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후계자를 바로 세우고 간다는 점에서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 지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신명기 34장이 맨 끝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 1장으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 프로젝트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아무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돼서 12지파를 이끌고 갈렙은 그 중에서 선봉장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치고 나가서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맡아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이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발탁하여 길러낸 두 사람은 모세 사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길러내는 사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평소에 돌아보지 못했다면 돌아보아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공을 들여 사람을 키우고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물건을 바꾸듯이 새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작품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깎고 다듬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막 바꿔치기 하고 에이 뭐 막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나 알고 보면 비슷해요. 사람 바꿔봐야 크게 뾰족한 수 없습니다. 서로 하기 나름입니다. 결혼 관계도 천사 같은 사람이 따로 있을 리 없으니 만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을 들여 세워주고 키워주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만 가능하면 고쳐가며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또 대화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결혼했으면 그저 죽으니 사니 죽을 때까지 그저 오손도손 해로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안 맞는 경우에는 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쳐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빛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새 사람은 없는가 자꾸 찾아봐야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서 평생의 그 일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부족하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는 인물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은 박사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인재가 많이 나서 유명한 곳도 있더군요. 뭐 어떤 분들이 특히 근덕분들이 그러는데, 근덕은 인물이 많이 난다면서요. 뭐 통계는 나온 거 없지만, 어쨌든 그게 거기가 무슨 그 물이 좋으냐,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디 산수가 자리가 잘 잡혔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자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을을 만든다고 봅니다. 교회도 인재를 키우고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길게 모아서 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숫자를 자꾸 많이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숫자를 질적으로 더 채워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또한 숫자도 늘려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여 구름대와 같은 군중을 몰아오려고 마케팅 하듯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린아이, 청소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헤매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며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서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만이 교회에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자꾸 깎아내고 그를 비난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잘하는 것을 잘 키워줘서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갈렙을 길러냅시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인재를 길러내십시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 같이 약속의 땅을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젊은이들에게 또 조언하는 말씀은 이런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주위의 사람들, 어른들, 선배들을 귀하게 여겨서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흠모하면서도 무슨 뭐 노벨상 받은 외국의 누구는 굉장히 흠모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있는 어른이나 선배들에게서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현실 이상적인 그런 위인들도 흠모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내 근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배우고 따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선배들, 선생님들을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분들에게서 배우고 그분들과 삶을 가꾸어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여러분이 다다르려 하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세우되 우리 선배들, 믿고 따를 스승들, 어른들도 우리가 늘 따라다니면서 명절이면 인사도 다니고 때때로 안부도 묻고 무슨 조언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가을에는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은 자라난 40년, 광야의 훈련 40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시기 마지막 40년, 그렇게 120생애가 속히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죽어 느보산에 묻혔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후세들이 세운. 모세처럼 두루 여러 종교에서 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유적지가 하나 없는지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희생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단풍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속으로는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잎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살리려고 잎이 죽는 게 그게 단풍이요 낙엽이에요. 우리는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은 무엇인가 너무 멋있는 전경이다, 너무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풍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잎이 살겠다고 줄기에서 양분을 계속 받아 먹으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난 떨어질 거야 하면서 색깔이 변해서 탈색되는 과정이 단풍이에요. 잎은 지고 나무는 살아 다음 해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가 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무를 살리고 후손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을에는 이름 없이 희생하는 낙엽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악착같이 뽐내려는 교만과 욕심은 나무 전체를 약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나뭇잎이 죽어야 나무가 삽니다. 나뭇잎이 계속 붙어서 푸르청청하며 살면 나무가 죽습니다. 모든 나무마다 단풍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뒤에 자기 스스로를 나무에서 떨어지게 함으로 희생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 아닙니까? 우리도 힘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이름 있는 자부터 희생하는 도리를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속히 지나갑니다. 미완성일 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배워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아름답게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뭇잎이 돼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떨어지나 나무는 더욱 살아나며 나는 쓰러지지만 새 잎이 돋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거의 성경 귀절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시죠? 위대한 모세의 삶도 미완성인 채 끝납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우리도 노욕을 버립시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가을이 되면 떨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무에 붙어 우리의 영광만을 추구하겠습니까? 이제 내려가고 떨어지는 때인 것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인생의 가을에 우리는 최선의 색깔을 드러내고 미완성인 채 자기를 비워 대지로 떨어지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미완성인 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느보에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며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미래의 가나안을 보며 모세는 노년의 삶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 삶의 태도,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모세가 품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노년을 더욱 활발하게 힘있게 무언가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서 아버지는 랍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보낸 거죠. 유대인들은 제일 똑똑한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으로 똑똑한 아이를 장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 부모가 모두 천연두를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신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이제 학비가 없어서 더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중단한 로스차일드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장사에 적용했다는군요. 그리고 브델라라고 하는 17살짜리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임을 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낳는답니다. 웨슬리 집 가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녀 중에 10명이 죽습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으나 아들 5, 딸 5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생각했는가 하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먼저 보낸 10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죽은 자녀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현재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아주 죽어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산 것이죠. 그랬더니요, 엄청난 부를 쌓아서 지금까지 300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이 최고의 부자 가문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가 한 가장 주목할 일은 1948년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되살 때 그 엄청난 돈을 모두 로스차일드가 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금융 가문이 됐는데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내서 땅을 강원도만한 땅을 다 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그 아랍이 1000년 이상 거주하던 땅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평가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천국으로 간 10 자녀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서 천국의 미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산 까닭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참 부르기 힘드네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될 텐데. 굳이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아니라도 누구에겐가 잊혀있던 추억을 들추어 편지라도 보내고 싶은 가을이 아닙니까? 가을에 부를 노래를 부르십시오. 가을에 가야 할 길을 다 가십시오. 가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이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가을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성경 보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귈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거나 딸을 선배를 찾아내고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가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는 곧 인생을 마쳐야 할 때가 올 것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천국에 가서 살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언제 오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한 50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대도 아직도 여름일 수도 있겠어요.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가을에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가을이 주는 교훈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서야 할 것입니다.